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9면에 있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당시의 형식적이고 좀 제도화된 기독교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저서 순간 모먼트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독교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신학자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단순히 그것은 이 세상의 법률과 제도로 만들고 강요된 형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그의 저서 또 모먼트에서 얘기했어요. 즉 모든 사람이 선택하지 않고 법률과 제도로 신앙생활을 만들고 또 형식화되도록 강요된 형식으로 예배를 만들어 버리면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형식 또 제도화되는 거, 습관화되는 게 이만큼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그분을 경험한 경험에서 비롯된 간절하거나 또 열망이거나 인격적 만남을 잃어버리고 습관되고 형식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요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 없이 그저 교회 생활, 습관에 익어진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등 경건의 모습을 취했어요. 금식하는 건 사실 엄청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금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믿음의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금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금식은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으니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게, 그 축복을 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님과의 거래의 모습으로서 경건의 행위였던 금식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언어에서는 이 모습을 분명하게 방증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란히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반면에 바리새인의 기도 어땠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이여 세리가 듣도록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 듣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다 듣도록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행위의 공로, 신앙의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공로 들으시고 받으시고 공로에 합당한 은혜를 축복을 내게 달라는 계산적이고 거래적인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자체만 놓고 보면 음식을 끊어 내 육체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밥 안 먹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때 취하는 간절한 기도의 한 형태가 바로 금식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며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금식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5절에 그걸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께 연락될 거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6절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금식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신, 연락하시는 금식의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6절 7절에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금식, 단순하게 밥을 끊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밥을,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금식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작은 가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금식의 핵심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사람을 묶고 있는 멍에의 줄을 우리가 가서 끌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는 금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묶고 있는 가장 흉악한 결박과 멍에가 뭐예요? 죄의 멍에, 영적인 눌림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워낙 많이 있잖아요. 형용할 수 없는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20대 남성이 차를 훔쳐서 서울에서 인천 쪽으로 달려가서 경찰 수십 명이 모여서 막아요. 그들에게 있는 것들이 대부분 중독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표출되어진 어떤 일시적인 그런 행위들 너무나 많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요 막질로 죽여요. 근데 일면식 없는 사람들 왜 그랬냐 물으니까 나도 몰라요. 조현병, 이런 많은 일들, 마음에 있는 병들, 불안, 절망, 또 마약 중독, 이 시대에 학생들에게까지 퍼졌다고 하잖아요. 또 인생의 허무, 그래서 자살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대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들이 불안과 절망과 중독과 허무감, 또 깊은 마음의 병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경험해서 알잖아요. 마음의 병 스스로 회복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결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한 이 시대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꺼내서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결박에 우리가 풀어주고 끌어주는 행위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게시판에 적어놓은 많은 이름 영혼들, 정확히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의 결박이 풀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묶고 있었던 영적 결박, 또 마음의 병의 결박이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금식이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래요. 축복하시는 삶이래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혼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 시대에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죠. 원래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라는 얘기의 역사적 의미는 뭐였냐면, 단순하게 한 끼 두 끼 못 먹어서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여러 끼니를 굶었어요. 먹을 수 없어서 배가 고프고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도 그런 이웃을 외면하는 자가 있으면 대체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옆에서 정말 여러 끼니를 해결할 수 없어서 배가 정말 골아서 쓰러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외면하면 대체 그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역시 옷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방송에 나왔는데도 그 메이커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풍족하여 헐벗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이사야서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그를 높은 일교차에서 체온을 보존해 주는 것이었고, 또 나의 그 유일한 재산이 이 겉옷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옷을 정말 못 사 입거나 또는 입은 옷마저 빚 때문에 빚쟁이에게 이제 빼앗겨서 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과 저녁의 일교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 견뎌낼 수 있는,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도 우리가 외면한다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들을 채워주고 그런 자들을 보면 입히라라고 했던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는 이와 동일한 육신적인 굶주림과 또 옷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들이 어떤 주림이 있어요? 영적인 주림이 있어요. 옷이 없지 않지만 또 영혼의 헐벗음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방법을 취하잖아요. 영혼이 공허하고 헛헛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잠깐이잖아요. 그때 잠깐이잖아요. 다시 공허해지고 다시 영적인 주림이 삶 속에 찾아오게 되잖아요. 물질로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더 줄인 시대, 갈증 나는 시대가 된 것이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공급되고 또 헐벗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혀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또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금식의 행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큰 1번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고 또 헐벗은 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위를 하면 지금부터 하는 이 두 번째, 3번째 대지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지금부터 주어집니다. 자, 2번입니다. 참된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밥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6절, 7절의 내용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8절, 9절, 10절, 11절에 계속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쭉 열거하고 있어요. 자, 그것들을 함께 나눌게요. 8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동터울 때
태양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갑자기 어때요? 빛이 해가 떠오르는 것 같으면서 붉은 노을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같더니 갑자기 밝은 광명이 확 비춰지게 되잖아요. 정확히 한국어로 이 얘기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치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 빛이 새벽빛처럼 터질 거다, 폭발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자리에 서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냥 나의 삶의 일부에 조금 비춰주는 게 아니라 아침에 태양이 떠서 그 밤새의 어둠을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음으로 바꾸어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어둡던 인생에 빛을 주시는데 내 삶의 한 부분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빛이 터지듯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뒤바뀌어요. 어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자리에 설 때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 고통, 또 삶의 형편들이 바뀌어서 광명한 삶, 복된 삶, 은혜로 충만한 삶이 그저 작은 수로에서 쫄쫄쫄 흐른 게 아니라 한 방에 폭발하듯 퍼져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치유가 급속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봄에 보면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추면 땅속에 심었던 씨앗이 확 새싹에 돋아나죠. 근데 새싹에 돋아나는 모습이 어때요? 왜 이렇게 느리냐 생각되다가도 새싹이 딱 돋아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피어오른 것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 삶의 치유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땅이나 고목에서 새싹이 쏟아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보니까 갑자기 확 펴져 나오잖아요. 우리의 상처가 급속히 치유되고 새살이 돋아나서 나의 아픔을 덮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파괴되어진 관계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거고요. 무너진 성읍과 삶이 치료될 거고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너의 뒤에서 호위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떻게 됐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걸어가는 진중에 온통 보호하고 호위하고 또 지켰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걸음에 앞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여 가고 또 뒤에서 보호하면서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 혼자 아니에요. 내가 걸어갈 길 앞에 계획하며 걸어갈 길 앞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다 역사해 놨어요. 내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미 내가 전장에 섰더니 하나님이 앞에 싸워놔서 이미 적군이 다 내 인생에 소멸됐어요. 또 내 인생의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호위해요. 뒤에서 어떤 적군이 내 뒤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나를 지키고 호위해요. 내가 무슨 근심이 있어요? 내가 무슨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가고 내 뒤에서도 우리를 지켜 인도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당신을 숨기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속히 응답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야 응답의 때가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대요. 내가 부를 때마다 당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금식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의 약속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영혼의 풍성함과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너의 삶이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진짜 광야 같아요.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요. 고물가 시대잖아요. 또 환율이 얼마나 높아요? 고환율 시대예요. 그런데 나라는 저성장이고 저취업이에요. 경기는 좋아질 기미를 보여지지 않아요. 계속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에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광야 중심의 오아시스의 모습을 여러분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변은 다 척박해요. 생명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 중심에 있는 오아시스의 모습은 어때요? 그 주변에 푸르른 나무들이 높이 서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거기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상하게 오아시스 주변은 푸르르고 풍성해요. 메마른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봐도 메마른 세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의 삶은 그와 상관없는 풍족함, 풍성한 공급함이 주어져 있어요. 나도 메마르지 않아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내 영혼이 메마를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요, 넘쳐나요. 세상은 메마르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자리에 서니까 넘쳐요. 내가 넘쳐요. 넘치면 어떻게 돼요? 나눠줘요. 넘쳐요. 넘치니까요, 그냥 나눠줘요. 광에서 민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넘쳐나면 나눠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누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흘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주님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은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녀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도 축복하시고 가정도 또 기업도 일터도 축복해 주세요. 입술로 구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부어지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여실히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자리에 설 생각을 하지 않고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여기는 물이 없어요? 왜 여기는 이렇게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가란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서라. 어디? 오늘 5절 6절 7절이 약속하는 그 자리,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들의 멍에를 내가 지고 믿음으로 가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서 풀어놓은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6절 7절의 삶을 살면 8절로부터 11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우리가 행할 것은 잠깐 짧게 말씀하시고 그걸 행하면, 참된 금식을 하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구구절절하게 쭉 얘기하실까요?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또 그 세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취하고 금식하는 건 그저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멍에에 붙들려 있고 사슬에 매여 있고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당하는 이들은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 그냥 광야 한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게 은혜가 없냐? 왜 내게 축복이 없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는 명령보다 행할 때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작게 행하면 크게 은혜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더 많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위치가 다른 데 있어요. 복과는 상관없는 형식에 매여 있고 전통에 매여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외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리에 서.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나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장로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영풍교회가 9월 10월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죠. 왜 할까요? 이 고생하고 또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이 일들을 왜 할까요? 왜 VIP가 누군지 찾아보고 또 그것을 불편하게 적어서 직접 내보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왜 할까? 이 불편한 일을 우리가 왜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회귀하고 전환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역사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전도 축제인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영혼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가장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참된 금식을 우리는 전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모습으로 해도 괜찮아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를 보시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가서 그들 앞에 내 이름으로 가서 서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가게 된다니까요. 그런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 영적 원리를 바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 어떤 형식으로든 다 괜찮아요. 그러니 여러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났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그 믿음의 마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어둠이 떠나가는데, 왜 떠나가냐면 은총의 빛이 하늘로부터 터져서 내 삶에 부어져요. 광야 속에서도 푸르르고 풍성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려놓읍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우리의 삶에 다시 축복의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다시 회귀되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지금도 죄와 사망의 영적 결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면 과연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줄인 자에게 예수 복음을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예수 사랑으로 싸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일은 불편하고 힘든 일이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의 자리에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힘써 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봐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빛이 터져 비추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나의 인생의 걸음, 우리의 삶과 자녀의 걸음에 앞서가시고 열어주시고 또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한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우리는 풍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순종의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래서 세상에 놀라고 세상에 자랑하는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강하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